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오늘 예배 준비하는데요, 머릿속에 미리 상상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늘따라 우리 교육자 자녀 우리 루아 지금 이제 2살 정도 됐는데요, 평상시엔 저한테 잘 안 오거든요. 근데 얘가 갑자기 제 막 다리를 잡아서 이렇게 안았더니 이렇게 안기더라고요. 한 번도 안 안겼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이렇게 안고 이제 예배하고 때가 돼서 엄마에게 이렇게 전에 인계를 했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가족으로 모인 거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한 성령을 받았고, 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 함께 이 밤에 이렇게 모인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시편 133편에 연합하여 함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가족이 모이면, 명절 때 가족이 모이면 기분이 좋잖아요. 오늘 평일 저녁 훈련 때문에 나오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함께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좀 나이 어릴 때 어려 보이면 동생, 모두 동안도 있으니까 아무튼 오빠, 삼촌, 작은 아빠, 아무튼 서로 진짜 가족 보는 마음으로 한 2-3사람 반갑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다고. 오빠 잘 오셨어요. 오빠, 형님 잘 오셨습니다. 동생, 우리 민증 한번 까볼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 거기에 우리가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가족으로 이렇게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저녁 식사하고 잠깐 올라오는데 한 초등학생이 저한테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해외에 한 달 넘게 이렇게 다녀왔거든요. 근데 진심으로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여자아이인데 저는 이제 딸이 없어서 딸을 좋아하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셔서, 근데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싶었지. 너 너무 예배하고 싶었지. 예배를 사모하는 친구니까. 그래서 네 목사님 예배하고 싶었어요. 네,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확 이렇게 쓰다듬어 줬는데, 그렇구나. 보고 싶은, 함께 예배 속에서 인간적인 그런 게 아니겠잖아요.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한 피를 마시고 한 성령을 받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꾸며서 하는 말이 아니라 초등학생이니까 꾸미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행복하고, 이게 교회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야 할 진리가 교회란 무엇인가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왜냐하면 너무 우리 안에 왜곡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런 인식이 너무 왜곡되어 있어서, 특히 지금은 더 그렇잖아요. 매스컴이나 유튜브나 교회 비판을 많이 하니까. 그러나 언제나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따라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교회는 무엇인가? 이게 스탠다드 기준이니까 이 부분을 잘 정립해야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성경적으로 교회를 통해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 교회가 없다면 이런 환경도 없겠고, 그러면 지금 이 가운데 누리는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그냥 뭐 또 어디 유튜브 보고 뭐 어디 뭐 참여하고 뭐 아무튼 교회가 없다면. 근데 지금 우리는 수지 선한 목자 교회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를 통하여 누리고 있잖아요. 학생들도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또 여러분도 당회를 앞두고 이렇게 그 중심축, 또 그 집, 이 그릇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통하여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너무나 중요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데, 제가 아마 오랫동안 아무튼 교회를 섬긴 종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어떤 한 개인에게 교회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에, 그 사람의 지금 시즌에, 또 가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꼭 신앙생활만이 아닙니다. 지금 삶에 그 사람이 교회와 어떠한 관계가 있고 그 사람이 섬기는 교회가 어떠한 영적인 은총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말씀 준비를 마치고 잠깐 엔게디 카페에 이렇게 내려갔더니 어떤 이제 목자님 부부와 그 목원 이렇게 함께 테이블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중요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목장은 지금 전체가 시즌 2입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입니까 했더니 아무튼 새로운 시즌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그 목원들 뭐 젊은 분들입니다. 뭐 40대 전후, 중반. 그런데 지금 목원들이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요즘 막 어렵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흐름에 따라서 함께 뜨겁게 예배하면서 평상시에 이렇게 참여하지 않았던 이런 집회도 막 참여하면서 우리 목장 안에 새로운 뉴 시즌, 교회와 함께 뭔가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뭔가 영적인 활력을 얻고 그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가만히 이 내막을 들어보니까 다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니까, 교회가 막 하나님 앞에 막 돌파를 부르짖고 뉴 시즌을 선포하고 하는 그 흐름과 함께 그 어려움이 낙심이나 또는 침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돌파되어지고 막 신앙에 막 더 부흥이 일어나고 자녀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불과 작년 뭐 올 초만 해도 정말 너무 힘들어했던 가정인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 자녀 가운데. 근데 목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와 함께 우리 목장 전체가 다 어려움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을 승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기쁜 얼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젊은 40대 뭐 50 안 된 그런 분들은 뻔하잖아요. 막 게임을 하든지 막 세상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뭐 아무튼 넋두리를 하든지 낙심을 하든지, 그러면 더 막 자녀의 관계가 더 안 좋아졌겠죠. 그런데 교회와 함께 이 시즌을 돌파하면서 오히려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제 마음에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그분의 고백처럼 성도님들의 인생에, 자녀들 가운데 왜 이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여러분, 한 가정에 좋으면 함께 좋은 거잖아요. 그 가정에 어떤 좋은 바람이 불면 좀 어렵다가도 그 바람 때문에 함께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게 그냥 내가 수리선한 목자 교회를 다녀, 이 차원이 아니라 나는 이곳에 함께 하나님의 집에 나는 영적 가족이 되었어. 그러면 이 안에서 주시는 유업과 이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새로운 시즌들에 함께 영향을 받으면서, 뭐 다 가정마다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과 어떠한 은총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돌파되어지고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오늘 이제 특별히 2025년을 앞두고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았더라고요. 예배 인도도 맡고 뭐도 맡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요,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는 그 대상이 사람을 향한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던 게, 아무튼 저의 배경 자체는 신앙적인 뿌리가 없는 배경입니다. 10몇 살 때까지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님이 안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저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제가 그 길을 일찍 걸어가기 시작할 때 감사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어떠한 일에 대하여 제 안에 신기하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하는 그 인식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어떠한 일도 제가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대충이 안 됐습니다. 어떠한 작은 일일지라도 누구보다 일찍 가서 뭔가 성실하게 방석이라도 깔고, 그리고 한 작은 학생들 어떤 그룹을 맡았을지라도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20살짜리 이제 갓 신학교 들어간 그냥 청년이 어떤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아이들 살려주세요. 제 목숨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영적으로 너무 침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교도 좋으니까 살려주세요. 몇 시간씩 버스를 타고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 깊은 곳에 뭔가를 열어주시더라고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아느냐? 그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까지 이어지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이 땅에서 하는 많은 일들은 다 썩어지고 태워질 것들이야. 그런데 네가 지금 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거창해 보이지만 실은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성도들이거든요. 이 복음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예배하는 이 일이거든요. 근데 이 일이 어떤 일인지는 아느냐? 영원에 연결된 것이다.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니까 제 마음 안에 이건 진짜 가치 있는 일이구나. 이거를 대충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자그마한 일을 맡겼을지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되게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배경도 없는 아이가 그냥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 따라 그냥 어떻게 하다가 신학교 가고 어떻게 하다가 뭐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위치에 갔는데 그 중심 안에 너무나 감사하게 이거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영원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러한 소중한 어떤 인식이 제 안에 들어와서 몸부림을 치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아무튼 어여쁘게 보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없는 중에 그렇게 하니까. 뭐 말씀도 많이 막 어릴 때부터 막 달달 외우고 했던 사람이 아닌 그러한 제가 척박한 광야에서 그렇게 섬기니까 하나님이 아무튼 이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3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시죠. 또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밭을 이제 씨를 심고 자라게 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어떠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냐?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자. 그 하나님의 귀한 일에 우리같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자가 그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그 농사일,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할렐루야. 부르셨다라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이는 씨를 심고 어떤 이는 물을 주고 다 다양한 일을 하지만 그러나 다 같은 한 일이다. 하나님의 집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면서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뭐를 받으리라고요? 상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 영원한 상.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보상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상 얘기하면 거부감을 느끼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가면 돼요. 주님이 상을 주시리라 하면 상이 있는 겁니다. 상은 뭐예요? 기뻐서 뭔가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뿐만 아니죠.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보상을 주시죠. 기쁨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아무튼 감동을 주셨던 게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북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탈북한 분들이 이렇게 오시고 정착들을 하세요. 이게 지금 어떤 변화냐면 한 4년 5년 전에는 정착이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북에서 오신 분들이 기존 교회 이렇게 융화에 들어가는 거는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4년 5년 전 코로나 전후 근데 그 어떤 발단 중에 하나가 그 태국의 그 우리 선교사님들 센터 거기서 몇 년 동안 이제 3루트로 해서 태국으로 오고 거기서 한 2-3달 훈련 받고 이제 한국에 오는 그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그 전에 연결됐던 단체에서 나오시면서 또 코로나가 겹치면서
그 사역을 접어야 되는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랑 우연히 그러나 신비롭게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그 전에 도움을 받았던 그것이 끊어지면서 저희가 그것을 이제 대드려야 하는. 근데 이분과 우리는 관계가 깊지 않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을 대드리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언제나 우리 안에 우리 수지선언 목자교회 DNA가 주님이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인이 있으면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우리 교회의 장점인데요. 보통 이게 전통이 오래되면 그것보다는 여러 절차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세운 기준 안에 그게 돌파가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어떠한 그 즉각적인 일이 그러한 긴 것 때문에 포기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유연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저희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가 살았어요. 그러나 거의 1년 넘게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다 드렸어요. 근데 그쯤 해서 그곳 출신 분들이 저희 교회에 등록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교통사고로 어려웠는데 또 저희 교회 교우들이 가서 막 섬기니까 감동을 받고 멀리에서 저 관악 쪽에서 또 오시기도 하시고 또 이번 토요일에도 하나 예배 드리는데 작년 하나 예배 드리고 감동을 받아서 또 등록을 하시고 근데 집이 꽤 멀어요. 뭐 동탄 화성 쪽이에요. 그런데 올 초에 작년 12월에 하나 예배 저희 교회에서 드리고 그리고 등록을 하시고 그래서 한 5가정 그리고 지난 1월달 올 2월달에 이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센터 가서 섬기고 왔잖아요. 그때 있었던 자매가 한 3주 전에 이제 하나원에서 나오고 그분이 관악에 배정이 됐는데 곧장 그 다음 주 저희 교회로 그 먼 관악에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등록을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의 마음은요. 처음에 여기 와서 이제 훈련 다 끝내고 어떤 집 배정받으면 홀로 떨어진 그 우두커니한 그 방에 가족도 없고 이제 정말 이방 나라 같은 이 한국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너무 두렵고 황망하대요. 근데 1월 달에 저희가 만난 그 인연으로 우리 수지선언 목자교회로 오셨고 오시자마자 등록을 하시고 근데 신기한 거는요. 올 1월 달에 등록한 그 하나원 출신 가정 있잖아요. 뒷집 산대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 차 타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3주 전부터 함께 식사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지난주에 식사를 했거든요. 함께 이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뭐 교제 나누고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마음이 기쁜지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냥 함께 식사한 것뿐인데 제 마음이 막 이렇게 행복감이 막 올라오는데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앞으로 명절 때 이럴 때도 뭐 좀 이런 뭐 윷놀이나 이런 거 해서 그분들을 좀 위로하면 좋겠다. 하나님은 사랑하시잖아요. 어려운 이웃들을. 그분들이 정말 나그네 같은 분들이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기쁘신 일을 하잖아요. 상을 주십니다. 그 상 중에 어떠한 상이 있냐면 기쁨의 상을 주십니다. 그것은 어떤 기쁨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내 영이 이것은 영원한 일이야 라고 하는 가치 속에서 느끼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허무한 일을 하면 허전하지만 가치 있는 일을 하면 행복하잖아요. 행복. 여기 행복 추구하는 분이 계시죠? 행복은요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행복합니다. 근데 진짜 가치 있는 일은 뭐예요? 영원한 일입니다. 그 영원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때 씨를 뿌리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나라의 밭에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또 주님이 맡기신 일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돼지는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못 보기 때문에 돼지예요. 그래서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진주를 물론 비유지요. 가치 있는 것을, 그거를 모르는 자들에게 주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영원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러분, 이 세상에 영광스러운 일이 뭐가 있죠? 이번에 12월에 무슨 연예대상, 또 무슨 대종상,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영광은 아니잖아요.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 일에 내가 아들로, 그 일에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아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부르신 뜻에 어떻게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지, 어떻게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지,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왜 가치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은 대충대충 안 하잖아요. 여러분, 삶에 진짜 중요한 일은 대충대충 안 하잖아요. 한 번 보고 또 점검하고 또 닦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라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각각 일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 십자가 진다? 그러면 나는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내 교회를 통하여 사탄에게 빼앗겼던 나의 자녀들을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내 교회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룰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입니다. 또 다른 계획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은 유일하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있어서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계획은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이 교회로 사탄에게 빼앗겼던 나의 백성을 찾을 거야.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누구라고요? 교회가 뭐라고요?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고 지도자가 되시고, 그런데 교회를 분리시키지 않으시고 연결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충만한 생명력을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충만한 생명력? 그의 성령을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복음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계획입니다. 내 교회를 세울 텐데 너랑 나랑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데 나는 이 땅의 교회를 나의 몸으로 삼아
나의 모든 충만함을 교회에 부어주어서 나의 뜻을 알릴 것이고, 나의 모든 충만한 그 생명력을 부어주어서 부흥케 할 것이야.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이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어 나의 모든 뜻을 환난 가운데 나는 이룰 거야. 나는 이 교회를 세워, 이 교회는 나의 신부고, 이 교회는 나의 몸이고, 나의 모든 유업을 받을 나의 영원한 유업의 수혜자야. 에베소서 3장 9절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자, 참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비밀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그 비밀의 하나님의 플랜이 긴 역사 속에서 점점 이루어져 갔다라는 거거든요. 구약은 어디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러나 아직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다시 보여주실까요? 9절에 보니까 감추어져 있었는데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언제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운 이후에는, 따라합시다, 교회로 말미암아 쭉 지나가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교회를 통하여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품으셨던, 그리고 역사 속에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그러나 아직은 가려져 있었던,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그 계시가 열렸거든요. 근데 그 열려진 계시를 누구를 통하여 선포하셨냐? 누구를 통하여 드러내셨냐? 교회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성경 시대와 보세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진리가 온 만방에 선포되면서 성경이 기록되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신약 성경은 교회에게 준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교회를 통하여 그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복음의 진리,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가 풀어질 것이고, 어떻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지,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과 권위와 모든 것들을 교회에 알려주셔서 교회로 말미암아 그 뜻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이런 교회에 대한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가 많이 접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교회를 가르치라는 말씀을 제 안에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모두에게, 아이들도 모두에게, 임원들도 모두에게, 지금 나눈 이와 같은 이 말씀을 제가 13년 목회하면서 강단에서 이렇게 드러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왜? 어렵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뜻과 그것을, 역사를 이제 완성해 가면서 이루는 그 힘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너 수지선한 목자교회예요. 여러분, 수지선한 목자교회는 우리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너희를 통하여 나는 나의 뜻을 보일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3세대의 부흥을 부을 것이고, 이 안에서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교회 안에서 뭐 선교하고 하는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완성입니다. 북한도 문이 열릴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죠. 근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냥 그 정치적인 관점에 갇혀서 그 수준에 뭐가 옳으니 그르니 하면요, 악유밖에 안 나와요. 혹시 뭐 목장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니, 뭐 지금 뭐 계엄이 어떠니, 뭐 민주당이 어떠니, 뭐 우파가 이 논리 안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는 논리 자체가 나는 이쪽 편이고 나는 이쪽 편이고 싸움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제가 요즘 이제 신약, 이제 오늘 계시록 10장까지 이제 내일이면 다 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연말까지 한 번을 읽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성경 시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나 디모데 전후서나 그 배경이 어떤 시대냐면요, 네로 왕 시대입니다. 근데 제가 좀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네로 왕이 죽쓰고 그 모든 탓을 교회에게 돌리면서 1차 기독교, 2차지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로마에 대박해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 네로의 박해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요즘 내가 보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의 분위기라면 네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한 번도 그런 언급이 없어요. 오히려 그 안에 그 바울의 시각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사명,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그 경륜이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완전히 폭 빠져서 거기에 압도되어 자기의 죽음조차도 그 네로의 그 박해로 본인이 뭐 참수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 편지를 수신하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오히려 너희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교회에게 더 높은 하나님의 역사 경륜과 그 나라의 완성과 그 뜻 가운데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끌어가고 더 높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안에서 그 지혜와 계시를 받고 북한의 문은 열릴 것입니다. 선교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수많은 뭐 네로의 박해 그런 것처럼 이러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뭐 이것이 저것이고 여기에 갇혀서 나는 뭐 오른쪽이니 왼쪽이니, 여러분, 그 수준으로 노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의 모든 비밀의 경륜을 계시받아서, 다시 한번 에베소 3장 9절 10절 보세요. 되게 신비로운 말씀인데 10절에 교회로 말미암아 어디에게 지혜를 알게 한다고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건 천상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천사들의 세계이기도 하고 또는 마귀 사탄이기도 해요. 신비롭죠? 근데 교회가 천상의 천사들에게 그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면서 오히려 가르친다는 거예요.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3세대 부흥, 제가 지난주 수요일은 나라가 갑자기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지금 목금 또 오늘 아무튼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잘 언급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시간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지고 진리가 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각각에게 필요한 그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면 이 가운데 통일 한국을 끌어갈
하나님의 리더십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게 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귀를 열으십시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귀를 여세요. 여러분, 무엇이 솔루션이냐, 이게 옳으냐 저게 그러냐, 거기에 막 저도 요즘 뉴스 보는 게 답답해요. 여러분,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 부으시고 그의 지혜와 계시형이 풀어지고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역사를 통치하시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 그분이 부으시는 은총이 풀어질 때 이 역사를 끌어갈, 통일한국을 끌어갈, 이 시대의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수준의 일이에요. 그게 우리 수준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계시를 더 풍성하게 받고 그의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는 일이 저는 정말 승리하는 길이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귀한 일에 우리가 각각 지체가 되어 주님의 몸으로 연결되어 주님의 지체로 우리가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 그리고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아서, 여기 보니까 말씀 다시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은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상극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취급했어요. 구약적 관점 안에서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니까 나는 못 갑니다 그랬잖아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시 말하면 종이나 주인이나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다시 좀 계속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상관없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받고 그분이 머리가 되어 그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분의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머리신데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연결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각각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대로 사랑 가운데 열심히 일하면서 그 주님의 몸을 더 건강하게 하고 그 몸을 더 세우면서 그 몸이 건강해질 때 그 시대를 돌파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요, 저희 교회가 개척 초기 그때보다 지금 정말 하나님이 여러 은혜 속에서 많이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세대들이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자라나고 있고 준비되어져 가고 있고, 그때는 그냥 씨앗이었, 생각의 씨앗이었거든요. 비전 정도였습니다. 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쭉 자라나서 현실이 되어서 이렇게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확장되고, 여러분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주님은 우리를 지체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잘 활용됨으로 몸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이 건강하게 자라나면 서두에들이 말씀처럼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 자녀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의 그 축복의 수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요즘 어려운 시대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잘 준비되어져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하나님 모르고 지금 막 세상에서 방황했다면 얼마나 제 마음이 답답할까. 근데 교회로 인하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지체로 부름받아 몸된 교회를 그 하나님 뜻하시는 수준으로 잘 서도록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을 잘 헤아려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드린, 자꾸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배경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은사도 제에게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본질적인 순수함을 추구하는 어떠한 제 안에 그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이 아닌 거는 싫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뭐 자유주의, 뭐 다원주의,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제가 버렸거든요. 근데 제 안에 목말랐습니다. 주님께서 작지만 제 안에 어떠한 은사라고 할까? 은사겠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근데 그 부분을 감사하게 저는 하나님이 뭔가 부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뭐 부르실 때, 뭐 처음 부르실 때는 물론 명확하게 너는 목사가 되라 이렇게 하셨지만 그 다음에는 다 선명하진 않거든요. 근데 몸된 교회에서 어떤 일이 맡겨질 때, 또 성령께서 뭔가를 하라고 하실 때 솔직하게 그냥 모르겠습니다. 뭐 얼마큼 정확한지 모르지만 200%로 했던 것 같아요. 200%로. 찬양 노래도 잘 못하는데 어떤 예배를 인도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거 하나 붙잡고 막 몇 시간을 씨름하면서 저는 그 당시에 찬양 준비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한 5곡 콘티를 짜는데 한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심령 안에서 그 다음 곡에 대한 내 심령 안에 그 찬양이 터져 나오기 전까지는 진도가 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 그 다음 곡이 나오면 여기에서 힘이 안 받으면 저는 진도를 안 나가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올 때까지 매달렸거든요. 그러면 조금 뽀로록 하고 그 다음 찬양이 올라가면 이거 하니까 내 심령이 살아나네, 찬양이 열리네, 하나님의 어떠한 것이 부어지네. 어느 때는 또 실패하고 뭐 그냥 어떻게 하다가 했는데 막상 서봤더니 기름 부으심이 안 열리고, 이거는 내 대가리로 한 거구나. 설교 준비도 그 어린 아이디요. 20살, 21살 그때니까. 이렇게 하니까 말씀이 기름 부으심이 있네. 이걸로 내가 잘 준비한 것 같은데 섰더니 죽을 쓰는 거예요. 막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작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제 안에 어마어마한 몸부림, 막 실패하면 막 부끄러워서 막 정말 죽음목라도 들어가고 싶고 막 매달리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작지만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어여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 나라를 위하여 제가 고민했던 마음들,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그 주님 뜻 가운데 제가 이제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막 비명을 질렀던 그런 시간들, 그러나 땅에 묻지 않고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고 제게 주신 은사를 부족하다고 숨기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몸이 부셔져라 200% 그렇게 5년, 10년 지나니까 그 부분들이 확장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열매를 드시는 거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열매를. 그때 그 20대 때 그렇게 막 씨를 뿌리고 몸부림치고 막 요만한 씨앗밖에 되지 않은 그런 것 가지고 또 물을 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몸이 부셔져라 했던 그게 어느덧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지금은 어떠한 열매가 되어 그때보다 훨씬 수월하게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배경 안에는 제 안에 그 몸된 교회, 그 가치, 그 귀중함, 주님이 제게 주신 그 어떠한 작은 부분일지라도 섬기려고 몸부림쳤던 그와 같은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는데 저는 믿습니다. 그와 같은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여러분 그동안 사셨죠? 뭔가를 열심히 추구하셨죠? 공부든 직업이든 가정이든 취미든 뭐 골프일 수도 있고 뭐 테니스일 수도 있고 어떤 전문 분야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와 같은 어떤 것을 몸부림치면서 세운 그 수고와 노력이 진짜 내 마음 깊은 곳에 이건 진짜 가치 있는 일이야? 이거는 영원한 일이야? 그렇게 확신하는 그런 기쁨과 만족이 있나요? 무엇이 영원할까요? 그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무엇이 영원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영원합니다. 무엇이 영원할까요? 영혼들이 살아나서 구원받고 자라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되는 것이 영원합니다. 주님은 몸된 교회에 바로 그 생명과 그 영원한 진리와 그 영원한 것을 몸된 교회 안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로 어떠한 기프트, 은사와 선물을 주셔서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 몸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 수혜를 몸된 가족이 함께 받으면서 그 유업 속에 자녀들이 살아나고 그 힘으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고 그 영원한 것을 함께 이루는 복을 교회를 통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교회를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어떠한 간절함으로 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의 그 깊은 것들이 또 그 생명력이 부어지는 그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여기에 귀하게 쓰임 받는 분들도 계시고 달란트를 땅에 묻은 분도 계시고 내 은사가 뭔지도 모르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뭐 이렇게 뭐 집사직분 뭐 권사직분 뭐 준다고 하니까 한번 나오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그 가치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유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요? 교회는 주님이 생명 다해 살아가신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신 교회. 여러분 우리가 수지선한 목자교회에 한 공동체로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의 뜻이 있으셔서 그 믿음 속에 교회와 연합하십시오.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이 교회를 13년, 14년 이렇게 끌어오시면서 어떤 나무가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명확하게 그 나무의 캐릭터와 열매와 이게 드러나잖아요. 주님이 수지선한 목자교회
지금 굉장히 많이 어떠한 그분의 목적과 뜻 이런 것들을 부어주셨는데, 좀 감사한 건 뭐냐면 이게 올드한, 이제는 하얀 길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이제 막 청년기로 들어가서, 아직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이렇게 접어들면서 막 뭔가 뻗어나가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비전과 어떤 그의 계획에 뭔가 이렇게 상승기에, 그 뭐 운동선수 에이징 커브라고 하죠. 뭐 손흥민 지금 에이징 커브라고. 우리는 에이징 커브가 아니라 지금 뭔가 하나님이 올라가게 하시는 그 뜻 가운데 수지선 음악교회가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비전에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합해서 각각에게 주신 이 교회의 한 몸으로 연합하게 해주신 그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을 깨닫고 이 교회의 강단에서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비전과 여기 함께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연결되어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3세대 부흥, 또 여러 가지 교회에 주시는 비전, 이러한 부분들에 아까 그 간증했던 것처럼 여기 이렇게 연합하면서 이 교회의 중심부 안에 주님이 그 생명력을 주시는 이 유업의 중심부 안에 동참하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그분들은 마음이 교회와 깊이 연합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고 연합되는 이 어떠한 태도가 있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 유업들을 더 많이 누리시더라고요. 감사하게. 저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 마음이 교회의 이런 방향에 연합되지 않는, 어쩔 수 없죠. 사람이니까. 뭐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현실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수록 멀어져 있을수록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유업에서 저는 멀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못 받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여기 뜨거운 열이 있는 가까이서 느끼는 그 열감과 멀리서 있는 열감은 다르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주시는 그 깊은 유업을 함께 받도록 연합해 주십시오.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요? 그만큼 가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더 그렇게 아름답게 서도록 여러분이 더 기도하면서 점차 막 이렇게 섬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뭐 담임 목사 또 뭐 목회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몸이기 때문에 함께 연합해서 각각에 주신 그 은사가 주님이 강단으로 주시는 어떠한 그 비전 속에 함께 연합하여 함께 막 움직일 때, 한 몸으로 움직일 때 그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2025년 여러 가지 일들을 아마 맡으신 분도 계시고, 어쨌든 어떤 행정적인 직분을 맡는 분도 계시고, 뭐 학생들도 뭐 어떤 것도 맡기도 하고 다 맡았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이 교회의 부르심에 연합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감당할 수 있는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이 교회에 주신 그 유업을 하나님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섬길 때에 교회가 영적으로 더 단단해짐에 따라, 그 주님의 몸이 더 자라남에 따라 주님은 놀라운 그의 뜻과 이 시대를 돌파할 통일 한국과 세계 선교 완성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룰 놀라운 자원들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받게 될 것입니다. 비전 선포입니다. 꿈 선포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이 받고 그 축복 속에서 교회와 함께 이 비전에 발맞추어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여러분, 이것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이고 진짜 영원한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일 줄로 믿습니다.